지금 내가 그 상황에서 지금 그때 하나님 거기에 머물게 하시고 있는 건데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 말을 뭐하러 하는 거지? 그 마음에 말하는 동기가 뭐지?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께 걸리는 게 있으면 그때는 괴로울 거야. 근데 하나님께 내가 인도를 받아가지고 어디에 내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어떻게 결정을 내렸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서 왔다는 내 마음의 확신이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 말이 그냥 괜찮아요. 그 사람을 갖다가요. 네 말이 맞다, 틀리다, 옳고 그름을 막 가려주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전까지는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아무리 말로 바꿔주려고 해도 안 바꿔줘. 그 바꾼들 뭐 하겠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요, 막 당신의 말은 틀렸어. 내 입장은 말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나한테 이렇게 하셨어. 막 말해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말한다고 그 사람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못된 것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만약에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접촉이 안 돼 있어. 그 사람이 하나님과 접속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에 내가 당연히 휘둘릴 필요도 없을 뿐더러 그 사람을 그 사람의 말을 고쳐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 사람이 인도를 받는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약간 좀 못 알아들은 것 같은 또 아멘이.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 말을 이해는 가셨죠? 이해 갔는데 입으로만 동의 안 해주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마음으로는 알았는지 그걸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확실히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주입식 교육이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중간에 손 들고 질문해도 된다니까요. 그 정도야 우리는. 너무나 제가 말하는 것을 이거 저 주시려고 하신 거죠? 너무 이 자리가 편안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막 주입식으로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막 경직돼 있으면 안 돼요. 자, 얼굴 편안한 얼굴로 저를 보세요. 자, 지금 이게 경직되면 안 돼요. 우리 자리가 편안하고 일단 처음부터 마음이 편안해야 되지. 막 제가 막 뭐를 가르치려고 들고 여러분들이 막 그걸 배워야 되고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진짜 여기서 그냥 질문하셔도 된다니까 한 명씩 다? 그럼 제가 거기에 제 생각이 뭐라고 얘기해 줄 만큼 그렇게 돼야지. 제가 막 강압적으로 예배라는 게 이미 강압적이 되면 안 돼요. 이미 찬양할 때 이미 마음이 다 풀려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활짝 영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우리가 돼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조금 우리가 뭐 무슨 일을 합니다. 사역도 하고. 근데 사람의 마음은요, 뭐가 조금 잘 되면 막 기뻐요. 막 키르기스탄에서 막 뭐가 되면은 탁 잘 돼. 잘 되면 기뻐. 그 다음에 잘 안 되면은 또, 성교 안 되나? 막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는 분? 이거 또 잘하네. 네. 나 이거 30살 먹어서 알았는데. 좀 늦게 알았는데. 30대쯤에 제가 알게 됐는데. 그전에는 모르다가 어떤 아는 형이 그 사자성어를 딱 썼는데 갑자기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 그래서 집에서 찾아봤더니 아 이거구나 하고 그날부터 안 잊어먹어야지 하고 자 여러분 있잖아요. 핍박과 환난은 항상 있어요. 그리고 사탄이 막히게 하는 것도 항상 있고 그래서 조롱하고 비난도 올 수도 있고 일을 하다가 막 막힐 때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막혀도요 하나님과 진짜 마음으로 내가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마음에 최고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마음 속의 중심이 어떠한가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사역이 잘 나가,
잘 나간다는 거예요. 잘 나가요. 목사의 일, 선지자의 일 막 잘 나가고 막 사역이 막 불이 붙어. 근데 그 안에 우상 숭배하는 걸 숨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생명이 살아나게까지 해주셔요. 그 일이 진행되게 하십니다. 근데 그 마음 속에 그게 딱 있으면 주님이 나중에 말씀하시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마태복음 7장에 제가 목사 일 이렇게 하고 선지자 일 이렇게 하고 사역이 이렇게 주님 이렇게 했잖아요. 이 말을 그 사역자가 하게 돼 있습니다. 주님 앞에. 그 말은 뭐냐? 자기 사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사역이 진짜 내가 생명 살리는 일을 했고 하나님 제 사역에 진짜 이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주님께 딱 말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근데 주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중심이 딱 다른 잘못되어 있는 상태로 했기 때문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람들이 이 말을 엄청 값어치 없게 여기는데 정말 많은 주의 종들이 성 밖에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정말 많은 지금 사역에 크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우리 눈에 봤을 때도 사람이 보기에도 괜찮게 쓰임받는 그 주의 종이 주님이 모르신다고 할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떨리지 않으세요? 진짜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진짜가 되고 싶어요. 저는 진짜 진짜가 되고 싶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주님이 모른다고 하는 그 사람의 부류가 되고 싶지 않아요. 사역이 적어도 하나님이 충성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진심이에요, 제 마음의 진심. 그리고 남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내 마음의 중심이 변치 않아서 평강이 없어지는 사람이 되고 싶지, 겉보기에 잘 되고 내가 떵떵거리는 건물, 떵떵거리는 사역 보여주기 위한 많은 것이 있는데 실제로 내 생명의 중심은 막 흔들리고 있고 우상 숭배하고 있고 내 자신을 지키고 있고 이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그 제 마음에 진짜 제 마음에 지금 솔직한 심정이에요. 정말 그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매일매일을.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지금 가장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요즘에 가장 그 생각뿐이에요, 저는. 아무리 사역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아무리 부흥하고 아무리 멋들어진 건물이 있어도 내 안에서 찌꺼기가 있고 우상 숭배가 하고 있으면요. 내 안에 내면이 아직 양심에 화인 맞기 전까지는 계속 불안할 거예요. 불안하다가 양심의 화인이 맞아지면 그때는 그 불안한 것도 없어져요. 내가 죄를 짓고 뭐 불륜을 하고 돈을 계속 먹다 보면은요 나중에는 1,000만 원, 2,000만 원 1억까지 막 내가 마음에 그게 올지도 몰라. 근데 20억, 30억, 100억 넘어가면은요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뭐 내가 합당한 거 아니야? 이게 딱 됩니다. 그 양심의 화인 맞을 때까지 돌이켜야겠죠. 그 양심의 화인 맞아버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뭐가 왜? 왜? 뭐 잘못했어? 뭐? 이렇게 딱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게 돼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양심에 화인 맞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 가운데 작은 일을 성실히 하는 사역자가 되고 주의 종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건강했고 그 순수했던 사람들이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난주에 이제 제가 우리 어머니 얘기 좀 했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관계가 끊겨졌는데 도리어 영이 좀비 있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다 이런 말을 제가 좀 전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얘기를 좀 끄집어냈었죠, 제가.
근데 그거랑 같은 맥락에 있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 되나 봐요. 그런 글들을 제가 만나서 그 서사라 목사님 제가 글을 쭉 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쭉 보는데 뭐 제가 좋은 내용도 많이 있지만 다 전달할 수는 없고 그 중에 제가 전했던 그 회개에 대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영을 주님 만나기 전에 준비시킨 딱 그것이 똑같은 맥락, 제가 전했던 것에 대한 똑같은 맥락의 그 내용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분이 이제 천국에 방문을 했는데 최근 2주 전에 돌아가신 자기 교회 어떤 여자 목사님이 천국에 있는지 지옥에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서사르 목사님이. 그래서 주님께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돌아가시기 6개월 전부터 이 서사라 목사님의 교회를 다니시다가 돌아가신 여자 목사님인데, 그러니까 이 여자 목사님과 처음 이 인연은 언제였었냐면 20년 전도 전에 처음 만났다는 거예요. 어떤 세미나에서 처음 만났는데 이 여자분이 위암으로 그때 고생을 하고 계셨었대요. 그래서 그 다음 얘기는 거기서부터는 제가 숨이 차니까 우리 양 장로님이 읽어주실 건데 우리 함께 조금 제가 조금 정리를 했어요. 그 내용 그대로가 아니라 좀 떼내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 떼냈어요. 그냥 발췌해가지고 요약했는데 우리 양 장로님이 좀 읽어주시겠습니다.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여 주라는 감동이 와서 그분의 배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였다. 그랬더니 방언 통역으로 따라 너는 사명이 아직 다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대로 그분에게 전했다고 한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분은 한국타운에서 한국 고전 스타일의 찬양 율동가로 꽤 이름이 있는 분이었다. 이후에 그분은 위암 3기로 위 3분의 1을 잘라냈다고 한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10년에서 15년 계속 치료를 받으면서 한국 고전 찬양 율동가로 살아가신 것이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약 1년 반 정도 전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분을 우리 교회로 다니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문하였다고 한다. 하나님, 그는 다른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잘 근무하시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로 오게 하시라니요. 라고. 정말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말씀이 예사롭지가 않아서 주님께 순종하여 그분에게 전화를 걸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이신지 모르나 저희 교회로 오시랍니다. 라고 말씀드렸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대로 하는 것이다. 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분은 움직이지 않았다. 아니, 안 오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전화를 드린 지 약 1년이 지나서였다. 그분이 나에게 전화를 한 것이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교회로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나님께 기도를 좀 부탁드려요. 라고 했다. 나는 그 전화를 받고서는 아니, 저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오시라고 분명히 1년 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저는 한 번 받은 것을 2번 되풀이하여 묻기를 원치 않아요. 라고 하면서 그냥 전화를 끊었었다. 그랬더니 얼마 안 있어서 이분이 실제로 우리 교회로 온 것이다. 그렇게 오신 후에 그녀는 많이 울었다. 아니, 하나님 앞에 많은 회개를 올려드렸다. 예배 시간마다 눈물과 콧물을 엄청 흘리면서 그래서 휴지를 많이 갖다 드렸다. 그녀는 회개에 또 회개를 그렇게 많이 했다. 그녀는 우리 교회로 온 후 열심히 성도들의 음식을 챙겼다. 새벽 기도도 잘 맡아서 인도하였다. 그러나 그녀의 살아온 인생을 나는 간접적으로 들어서도 알게 되었지만 현재 그녀의 삶을 보아도 나는 내 생각이지만 그녀는 아마도 성 안에는 들어갈 수 없어 보였다. 즉, 그는 돌아가시면 아마도 성박이 아닐까 하고 생각이 들었다. 내가 비록 그녀가 눈물 콧물로 회개하는 것을 보았어도 말이다. 그녀의 과거의 삶을 보면 그리고 얼마 후 그분은 돌아가셨다.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말한 거죠. 자기가 이분이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제목을 영적 감동이라고 했는데 이분한테 하나님이 그 교회로 오라는 그런 사인을 줬다는 감동이 돼서 이렇게 말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근데 이분이 이제 오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1년 반 전에 오라고 했는데 오지 않았다가 6개월 전에 이제 갑자기 자기 스스로 연락을 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이제 그 교회에서 지내는데 이제 많은 회개를 하셨나 봐요. 그때 동안에.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봤을 때 그 목사님의 모습이 이 사람의 과거의 모습도 좀 더 알게 되고 또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물론 눈앞에서 회개는 했지만 자기의 생각에서는 이 사람이 얼마나 바뀌었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성 안에 생명나무로 성 안으로 들어가는 자 계시록에 나온 그 사람이 되지 못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이제 천국에서 주님께 질문을 했더니 그분이 여기 장면은 지금 여기는 없어요. 근데 제가 읽은 데 보니까 이분이 신부로 딱 단장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잘 준비돼서 성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분이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시편 139편 16절에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태어나기 전에 주님은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내가 살아가는 날 그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주께서는 모든 날수를 이미 주님의 책에 기록해 두셨지요. 제가 현대어로 읽은 건데 현대 성경을 읽은 건데 제가 이거 예전에 설교를 한번 했었어요. 주의 책에 우리 이 만남이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던 만남이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20년 전에도 만났고 또 때가 되어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교회에 와서 영적으로 잘 준비돼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 여자 목사님과 이 서사라 목사님과의 만남이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것이다. 그래서 20년 전부터 그렇게 하셔서 결국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그 교회로 부르신 것이고 철저히 회개케 하셔서 천국 성 안으로 신부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결론이 맺어져 있어요. 그 글에 자기가 이제 표현해 놓은 내용.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성경의 그 구절도 믿고 다윗이 쓴 성경 구절인데 하나님이요 우리 각 사람을요 하나님의 뜻하신 부르심과 계획이 있어요. 주의 책에 적혀져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그 구절에 보면 내가 살아가는 그 날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주께서 모든 날수를 이미 주의 책에 기록해 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창세전부터 요셉을 이렇게 인도하시기로 결정하셨어. 모세도 이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어. 모세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40년간 왕궁에 두셨다가 나중에 광야를 이끌 지도자로 준비시켰다가 그때 광야를 인도할 사람으로 이 사람을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지도자로 세우셨어 라는 건 다 믿지만 그게 우리 각 개인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건 안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섭리를 우리가 따를 수도 있고 다 버려버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생각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는데 그 계획들을 따라갈 수도 있고 내가 완수를 못할 수도 있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제 말이 이해 가십니까? 고레스 왕한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성전을 짓도록 재건하도록 도와줬는데 그때 지난주에 제가 말했잖아요. 분명히 성경에 보면요.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6년 정도 도와줄 수 있는 기간이 있었더라고요. 죽기 전에. 고레스 왕이 죽은 해가 정확히 나오거든요. 역사적으로. 근데 성전을 6년 안에 완공하고도 남아요. 스룹바벨 성전은 대단한 성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한 4년 만에 바로 16년 이후에 성전
재건이 재개됐을 때, 성전 공사가 재개됐을 때 4년 만에 바로 완공해 버립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엄청 방해했을 때 이 고레스 왕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 기록이 없습니다. 분명히 이것을 밀어주도록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물론 했어요. 보내줬어요. 엄청 은근 폐물 주면서 가도록 했어요. 그렇지만 그 왕권으로 도와줄 수 있었는데 그 도와준 거 저도 궁금했었거든요. 이게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천국에 갔는데 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 말이 저는 약간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해는 가요. 제가 천국에 안 가봤는지 모르지만 이해가 간다니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 말에 이해 가십니까? 무조건 이게 다 맞다 틀리다 이게 아니라 어느 영적으로 영적인 논리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반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천국에 반열은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 제가 천국 지옥 갔다 온 사람이 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써 있어요. 여러 개 구절이 써 있어요. 말씀대로 믿어야 돼. 말씀대로.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천국을 상상하면 안 되고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천국은 반열이 있어요. 신부의 반열이 있어요. 불 같은 데서 겨우 구원받은 구원이 써 있어요. 성경에. 그리고 이기는 자가 진자를 통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자가 이기는 자의 종이 된다고 써 있어요. 성경에. 천국 가면 다 편해. 천국 가서 그냥 막 남들 섬기고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저는. 그건 뭐 안 가봐서 몰라요. 그렇지만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열골 통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왕적 권세가 있다니까요. 천국에. 그 천국 권세를 얻기 위해서 간다면 그 사람이 이미 왜곡된 거겠죠.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서 주님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친부가 돼야겠죠. 있어요. 아이간에. 성경은 다 사실입니다. 성경은 다 사실. 저는요, 막 그런 막 잘 되고 막 거기에서 막 어디 열국을 다스리려고 이 세상의 지배욕, 권력욕 있는 사람들이 뭔가 윗사람한테 잘 보여가지고 권력을 쟁취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천국의 그런 왕권을 갖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주님과 관계 속에서 그 모든 것을 기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게 진짜 사실인데 다 놓치고 사는 삶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제가 세상 권력욕으로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천국을 말씀 그대로 믿고 싶고 근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천국과 지옥의 존재는 확실해요.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못이 있습니다. 불못이 있어요. 성밖이요? 왜 정용 목사님 왜 성밖 자꾸 말해요? 성밖을 말하는 설교하는 사람 별로 없던데 성밖이 있어요, 계시록에. 성밖이 있는 걸 말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우상 숭배자들과 개들과 거짓말하는 사람 성 밖에 있는다고.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일을 간다고 그랬는데 있습니다, 성 밖에. 주의 종들이 성 밖으로 많이 갑니다. 거짓말하고 속에서 우상 숭배하고 주님이 봤을 때 개인 거예요. 개 같은 짓을 한 거예요. 개인 거예요. 성 밖에 가라. 마지막 때 쓰임 받았던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 되고 거짓말쟁이 돼가지고 다 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말씀 그대로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나 버리고 살아나 버리고 실제로 생명력이 있는 사역자들이 돼야 돼. 아멘이십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될지. 자,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네요. 뭔가 설명하려고.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가 막 교회 사역도 미래도 비전도 뭐 키르기스탄 사역도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한데 저는 궁금해요. 근데 그것을 아는 방법은 마음이 청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왕이 준 떡과 포도주 안 먹고
제가 목사로서 저를 흔들 수 있는 많은, 미혹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영적인 싸움에서 진짜 승리하고 내 중심을 지키면 하나님이 결정적일 때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알려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잘 준비되면 된다. 영적으로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께 잘 집중되어 있으면 평안한 가운데 다 반드시 인도받는다. 그 알려주실 수밖에 없다. 그거를 은사적으로 은사를 받기를 원해요. 그게 아니라 주님과 깊은 사랑 가운데 관계로 들어가서 관계가 제대로 돼 있으면 그 마음은 자동으로 아는 거예요. 그 통로가 환상이든 꿈이든 그건 무엇이가 됐든. 근데 자꾸 꿈 자체를 내가 얻으려고 하는 이 은사를 내가 받으려고 하는 그 집중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야 돼. 주님을 내가 진짜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줘 주시기까지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깊이 알아질 때 그래서 내가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교제가 더 되고 평소에 주님과 대화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것을 알고자 할 때 그게 꿈을 통해서든지 환상을 통해서든지 영감을 통해서든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은사 자체를 얻으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거는 그냥 그 교제가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잖아. 그죠? 그냥 주님이 알려주고 싶으니까 비전을 마음에 보여주시기도 하고 마음에 영감을 주셔서 주님의 그런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지. 이게 이 사람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지. 근데 그거를 받으려고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데 집중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모든 것을 알고 싶고 그러니까 그냥 알아지는 거죠. 그 사람이 알아지는 거예요. 뭐를 내가 안 하고 지켰으니까 주님이 나를 이걸 보상으로 알려줬을 거야 하면서 막 영상을 보여줘서 보상으로 막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막 먹을 거 안 먹고 참고 막 영화 볼 거 안 먹고 막 안 보고 막 지켰더니 주님이 보상으로 너한테 이제 딱 이걸 내가 앞으로 이쪽에 투자하면 너한테 돈이 딱 온다 이걸 알려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7년 풍년을 알게 된 게 아니잖아요.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 속에 들어간 거지. 주님의 마음이랑 진짜 교통되는 자가 된 것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맡겨주셔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더욱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됩시다. 네, 우리는 그냥 그쪽으로 가야 돼. 자꾸 주님을 사랑하는 내가 주님께 사랑받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뭐지요? 주님? 참 사람들끼리는 잘 사랑하고 사람들 막을 보면은 불쌍히 여기고 막 그런 거는 있지만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하기가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저는 맨 처음에 예수님 만날 때 주님 사랑합니다 그걸 싸이월드에다 적어봤다니까요. 왜냐면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가 내 마음에서 안 우러나오는 거예요. 저는 예수 사랑해요. 근데 그게 멜로디지 내가 예수님 사랑하지 않아. 나 아무리 봐도. 근데 그 찬양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적어봤어요. 내가 진짜 사랑하고 싶어서 적어봤는데 나중에 그걸 적어놓고 몇 개월 안 가서 제가 이제 예수님이 믿어졌을 때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서 내가 하나님 떠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질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깨달았죠. 그러니까 감사도 나오고 주님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진짜 조그만한 사랑이 올라오더라고요. 주님 너무 감사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진짜 나를 사랑하셨구나. 사랑을 받아야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봐야지 진짜 주님의 마음도 알 수 있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마음이 참 기뻤어요. 우리 노준 집사님이 저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을 때 저는 그날이 너무 최고 기쁘더라고요.
너무너무 기쁜 날 중에 하나예요. 방언 받았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제가 물어봤죠. 어떻게 방언 받았냐? 그랬더니 노준 집사가 이 말을 할 때 제가 전화 끊고도 계속 마음에 여운이 남아있더라고. 아,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를 노준 집사가 끝까지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자동으로 기도가 나오더라고. 노준 집사가 말하더라고. 혼자서 말씀 듣고 진짜 자기 안에 있는 거를 내려놓는 기도를 했대. 하나님 진짜 내가 이런 것도 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진짜 그랬더니 방언이 터졌다고 했거든요. 진실되게 하나님께 하잖아요. 진실되게 하나님께 내가 딱 마음을 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영적 체험을 하게 하세요. 영적 체험도 해봐야 돼요. 우리 리아랑 세라랑 자원이도 그냥 하나님께 진짜 내가 주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성경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못된 아버지도 아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받은 표적으로 바로 방언 줘버린다. 방언은요, 내 영의 기도가 육신의 입을 통제하면서 입으로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게.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다. 성령 세례 받았어요. 나 자꾸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성령 세례 받았을 때 내가 영이 금방 자라지 않는 나의 영을 보고 내가 낙심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좋았는데 진짜 나 똑같은 것 같은 거야. 나 진짜 옛날 근데 그게 성령 세례 받을 때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 근데 성령 세례 받았어. 성령 세례 받으면 다만 거기에서 주님을 자꾸 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지속이 너무 중요하고 그 주신 그 은사를 자꾸 활용을 해야 돼. 방언은 성경에 써 있습니다. 우리를 세워준다는 거. 세워준다는 건 뭐예요? 내 영을 강건케 해주시고 죄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주님과 교제를 더 가까이 해주고. 여러분 방언을 받았는데 방언을 안 하는 것처럼 그게 지혜롭지 못한 게 없는 거예요. 방언은 나의 영을 더 깨워주고 영적인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주기 위한 좋은 도구야. 숟가락 딱 쥐어졌는데 갑자기 저는 인도식으로 왼손으로는 똥 닦고 오른손으로는 꼭 손으로 집어먹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숟가락 줬으면 숟가락을 먹으면 되지. 그럼 잘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숟가락이 주어진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잘 활용을 하세요. 우리 교회는 제가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초반에 방언을 좀 강조했을 때 방언을 막 연락이 하다가 어느 순간 딱 안 하면은 또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도구요. 막 방언 막 맹신하지 마시고 그냥 좋은 유익함을 아시라고요. 막 맹신할 때도 이상하게 극단으로 가잖아요. 그렇게 가지 마시고 그냥 좋은 유용한 도구구나. 그것으로 나가 막 우월감 가지면서 다른 사람 막 낮춰보지도 마시고. 그것 때문에 방언에 대한 오해가 생길 뿐이지 그렇게 안 하고 유익함을 잘 알고 잘 써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셨구나.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그렇게 잘 하셔요. 그래서 노준 집사도 그렇고 다 방언 받으신 분들은 놓치면 안 되고 우리 어린 친구들은 우리 리아 한번 방언 받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냐면 받으면 달라요. 이게 다릅니다. 영이 확 깨어납니다. 방언 계속 하면은 저는 방언 계속 하고 말씀이 잘 깨달아졌고 그 다음에 저는 영적인 꿈이 왔어요. 방언하고 어느 정도 몇 년 지나서 영감이 딱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신 다른 통로가 열린다. 그게 딱 경험이 돼버리더라고요. 방언하면 다른 통로가 열린다고 사람들이 되게 써있잖아요. 바로 그다음에 방언 찬양도 나오고 막 다 여러 가지가 막 다 열리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가 잘 스타일에 따라서 열려지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꾸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에서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제가 이 말 하는 거 보고 막 욕하기도 해요. 또 정용 목사는 또 무슨 방언 또 설교한다고 막 우리 교회 설교를 잘 듣나 봐.
또 욕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원래 그런 거 신경 쓰려면 여기 있지도 않아.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늘 사람한테 휘둘려 다닙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복음도 안전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비율을 맞춰주니라고 이 사람이 영이 뛰어날 그 파수꾼의 역할을 안 해요. 그 사람한테 맞춰주고 있어요, 자기가. 계속 그 사람 비유 맞추고 있어요. 그 사람 생각에 나를 맞춰줘요. 그 사람이 막 공감을 줘서 좋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육신의 생각이야. 육신의 사람이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다 맞춰주다가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하란 말이 아니죠, 여러분. 제가 영적인 감동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모르드게가요. 하만이 온 유다 백성을 죽인다고 했을 때 막 울부짖었거든요. 근데 울부짖었다고 나오는데 하만이랑 다 에스더랑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거기 안 써 있다고 그들이 기도를 안 한 게 아니야. 다 기도 부탁도 하고. 제가 말했잖아요. 하만이 에스더한테 딱 말했어요. 처음으로 에스더 4장 그쪽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에스더가 처음부터 네, 알겠어요. 기도할게요. 제가 도전할게요. 그렇게 안 해요. 아시죠? 에스더가 처음에 어떻게 해요? 하닥이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금 상황이 너무 자기가 30일이나 왕 앞에 나간 적이 없고 못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다시 강력하게 딱 말을 합니다. 에스더한테. 처음부터 강력하게 말한 게 아니라 에스더가 주춤하니까 모르드게가 강력하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삼은 게 지금 이 일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냐. 응? 그러면서 어디까지 말하냐면 네가 이 일을 안 하면 다 죽는다 막 이런 말도 해요. 아시죠? 죽음에까지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어떤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에스더 마음에 처음에는 불안한 마음, 이거를 할 수 없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갑자기 마음에 그것을 강력하게 모르드게가 말하니까 모르드게가 말했을 때는 그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영감을 받은 걸 딱 전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왕으로 너를 세운 게 아니냐. 놓치면 안 돼. 처음에는 그렇게 말 안 했다. 딱 말해서 두 번째. 그러니까 에스더가 영이 딱 깨어나면서 제가 죽으면 죽으리다. 딱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마음이 처음부터 죽으면 죽으리다가 아니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도 비슷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됐을 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그 온 나머지 사흘 동안 백성들은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기도를 시킵니다. 근데 그 일에 대해서 그것을 해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모르드게는 어떤 역할이에요? 영감받아서 에스더에게 영감을 확 불어넣어주는 역할. 모르드게. 그것을 모르드게는 했어야만 했어요. 진짜 기도 속에서 그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진짜 빛나는 그 순간이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사역도 하고 비전도 가지고 선교도 할 때 우리에게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그 빛나는 순간을 허락하실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딱 도전하는 게 나와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채희 안녕. 어서 오세요. 그것을 세밀하게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모르고 지나치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딱 자기의 생각으로 놔두는 거야. 여러분, 제가 여기 교회 나와서 여기 돼 있는 거 약간 이런 마음으로 움직인 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가고 내 마음속에 심령이 들리는 성령의 음성 따라 빡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알게 되겠죠. 하나님 앞에 알게 될 거예요. 그날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저는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게요, 우리가. 이게 맞았는가, 틀렸는가? 저는 제게 주시는 영감대로 한 거예요. 경찬 집사 가서 말해야 된다. 모르겠어요, 저는. 주님이 지금 바로 내 옆에서 말씀 안 해주시니까. 근데 그게 저에게는 영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굴미라 집사님, 키르키스탄 가서 가족들한테 복음 전해야 돼요. 제가 카페 가서 딱 둘이 딱. 그걸 간 거예요. 그게 저한테 할당된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말한 것처럼 저한테는 그게 불같이 와가지고 내가 뭐 이 사람이 뭔데 나랑 지금 안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이랑 같이 갑자기 그 나라로 가야 됩니다 막 이걸 얘기하잖아요. 나는 기도하고 있다가 내가 주님께 진짜 하나님 제가 뭐를 할까요? 하나님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지역에서 나는 선교를 어디 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아니 막말로 그거 아니면 어떻게 할 거야? 키르키스탄 안 가고 딴 데 전도하면 어떨 거야? 내가 뭔 배짱이야 용기야 뭐야? 지금 영적 감동이잖아요. 지금 제목이 오늘. 저는 그게 나에게 주시는 영적 감동이라고 느끼고 기도하고 있다가 그게 주님께서 되게 불같이 주셔서 그 사람 만났을 때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사람 왜 가? 막 여러분 아시겠어요? 경찬 집사의 마음도 바뀌었죠. 우리가 여기에서 이분이 하라고 하고 말라고 하고 그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내게 주어진 것을 내가 하나님의 영감 받아서 뭔가를 한다. 이때 사역도 시작되고 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은요,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줘요. 저는 모르겠어요. 뭔만 했냐면, 기도하는 거 진짜 지역에 어떻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선교를 제게 뭘 하기 원하세요? 그때 진짜 막 전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만나줘서 그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내 마음에서는 불같이 가야 됩니다가 나온 거예요, 그냥. 경찬아, 여기에서 한번 우린 도전해 봐야 된다. 그게 그냥 진짜 어떻게 알았냐? 전 모르겠어요. 그냥 내 속에 있는 껍데기 같은 거 내가 주장했던 인생 내려놓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 그냥 기도할 때 그게 그냥 불같이 올라와서 그냥 말했을 뿐이에요. 그냥.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도 잘은 모르겠어요. 주님 앞에 가면 다 내 진짜 속에 깊은 동기가 무엇인지 다 낱낱이 드러나겠죠? 근데 어쨌든 저는 그게 지금까지 저희 순수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고 저는 그냥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뭔 돈을 갖다가 저 경찰에서 내가 경찰아 돈 좀 하나도 안 들이고 뭘 해보려고 난 그런 마음이 없어. 저는 그 마음이 깨끗해요. 그니까 맞다고 생각하는 죠 지금. 왜냐면 제가 거기에 만약에 1%라도 아이고 여기 경찬이 친척이니까 그 돈이나 조금 한번 해가지고 싸게 해가지고 그냥 공짜로 한번 어디볼까? 이런 마음이면 이미 베리 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없기 때문에 깔끔한 거예요. 그냥 주님의 뜻이 맞는 것 같다 딱.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동기나 또 혹은 나의 두려움이나 나의 의도를 내려놓고 진짜 주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구하고 찾을 때 내게 들어오는 어떤 불같은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딱 올라왔을 때 그거 하나님의 생각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 그거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피하지 말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기에 대해서 경찬 형제가 오늘 너무나 잘 도전했죠. 처음에 약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기보다는 주저하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그렇지만 잘했어요. 제가 봤을 때 경찬 집사를 많이 칭찬해주고 싶고 참 어렵거든요, 이게. 이게 진짜 어려워요, 이거. 근데 너무 잘했어요. 잘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한 것이 너무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너무 기쁘고 말 안 하고 막 제가 말하면 대답 안 해서 엄청 답답할 때도 많은데 실행력은 엄청 좋아. 답 막 잘하는 사람보다 더 중요할 때는 실행을 잘해요. 좀 그런 것이 너무 좋고 한 팀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맞춰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죠. 저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적 감동으로 내가 이거를 했습니까, 주님? 제가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편안해. 내가 나의 동기로 하진 않았거든요. 그냥 주의 나라와 이것을 위해서 그들에게도 도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했지. 그 이상 그 이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더라고요. 주님, 제가 제 의도로 한 거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그냥 맞아. 잘했어. 이런 느낌이 저는 들고. 제가 그냥 경찬 집사가 그렇게 한 것을 생각했을 때 비록 초반에 연약한 마음이 있었지만 잘 극복하고 또 잘 넘어섰다라고 저는 지금 느껴요. 그렇게. 제가 다 맞았는지 틀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저의 영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일단 그렇게 잘 해나가고 있냐? 그랬을 때 괜찮고 그러면은 하나님 제가 이거를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아, 저는 여기가 팍팍 열렸으면 좋겠는데. 근데 주님이 주시는 생각은 또 이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냥 바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앉아 있는데 예레미야가 왕궁에 찾아가서 왕들한테 바벨론에 지금 항복해야 된다 말해도 그들이 말을 듣지 않았지 않느냐. 네가 많은 지금까지 복음을 많이 전해봤지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다 네가 원하는 대로 가는 데마다 다 문을 열어줬냐. 그것이 아니었잖아. 두드리면서 가라. 또 때가 있을 것이다. 두드리면서 또 가고 또 쭉쭉 전진하라. 이런 마음을 되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제가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 마음속에 도전을 어떻게 하고 주님께서 내게는 어떤 영감을 주시고 그런 것들을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는데 저는 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 지금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결론,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여기 새해가 첫 시작하는데 5천 명 집사가 전화 와가지고 저한테 그래. 목사님이 꿈에 있는데 제가 새해 첫날인데 12월 말일인가 그때 왔을 거야. 공연장 같은 곳에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뭐 외국인도 있고 이양로 목사님도 있고. 근데 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목사님이랑 또 다 하나 돼서 이렇게 좋게 해피엔딩이구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공연장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있고 그런 꿈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공연장 같대. 우리 자경사모가 꿈을 꿨는데 또 거기에 또 우리 목사님이 또 말씀을 듣고 있고 최준혁 씨 부부가 막 또 거기 가서 말씀 듣고 있고 약간 제가 또 설교를 또 싸납게 안 한대요. 또 우리 리엄만 항상 제가 싸납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싸납게 안 하고 또 제가 아기를 들고 있다가 아기를 탁 내려놨대요. 설교를 하다가. 약간 저는 좋은 인상이더라고요. 왜냐면 뭔가 다음 스텝으로 가기 위한 어떤 그런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좋은 이런 게 많고 그 다음에 우리 새어머니도 엊그저께 저한테 하얀 십자가 같은 것이 가운데 딱 있는 이런 5층짜리 새 건물 5층짜리 새 건물인데 가운데 그게 하얀색 십자가 같은 게 있다는 것을 우리 세인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잤는데 너무나 선명하게 그 꿈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대화를 막 했거든요. 신기하네요. 막 하면서 그랬는데 다음 날 뭐라고 하냐면 저 이 말 안 했었죠. 다음 날 너무 그게 꿈이 그러니까 질문을 했대. 또 꿈에서 기도하고 잤는데 어저께 꿈이 맞냐고 질문을 했대. 그랬더니 꿈에 영적으로 들리는 말이 변심 없이 진정성으로 나아가라. 그게 영적인 음성으로 딱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았어요. 그냥 영적으로 봐도 여러분 우리가요. 마음에 변질되지 않고 심령이 중심이 하나님께 합하여 가지고 그렇게 진정성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가 아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중심만 흐트러지지 않고 일희일비할 일들이 많어. 하나님의 합력하에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막힐 때도 주시고 힘들 때도 있고 다 그래요. 근데 우리의 중심이 막 처음부터 완성돼야 된다 그런 말도 아니에요. 다윗이 실수가 많았잖아요. 무슨 말이겠어요. 잘못하면 회개하고 주님을 계속 찾는 거지. 우리가 그 자세, 하나님께 완전한 게 아니라 치유받아가고 장성한 분량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 막 어디로 좀 넓은 배로로 막 비껴버리지 않고 주님, 저는 진짜 주님 원하시는 길로 가기를 원하고 치유받기를 원하고 성장하기를 원하고 잘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순수하게 변심이 없이 진정성으로 나아가면 우리 교회를 향한 그 모든 일이 남김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시죠? 염려할 게 없어요. 사실은 주님이 더 빨리 옮겨주고 싶어 갈 때도 우리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기도가 성전 건물을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야죠. 그렇지만 그 기도와 함께 뭘 해야 되면 성전된 나 자신이 진짜 준비되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기도예요. 그 성전 기도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놓고 회개한 기도도 그 성전 기도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교회가 빨리 건물이 좋은 거를 크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안 하고 내가 좀 다른 기도했다고 나는 성전 기도 안 했으니까 안 쓸 거야. 쓰지 마시고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해 조금. 아, 막 너무 기도를 막 경직되게 하면서 막 내가 이만큼을 못 채웠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가 기도가 온전치 못했으니까 나는 여기 1분도 적을 수 없어. 막 이건 너무 경직된 마음이잖아. 그냥 길거리 걷다가 마음에 내가 주님께 딱 대화하고 딱 그런 흔적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딱 1분이라도 딱 남겨줘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저도 우리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했어도 딱 1분 넣어서 그냥 딱 쓰세요. 그러면 그게 서로의 마음에 남는 거예요. 한마디 말을 진짜 생각하면서 딱 주님께 그 받은 그 마음들 있잖아요. 그걸 툭 적는 거예요, 거기에. 그게 나도 살리고 상대방도 살리고 다 살립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5분만 같이 기도하고 마칠 건데요.